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에 나아가자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끝내기 위해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 너희가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가 죄를 향해서 대항하여 싸우면서,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항하고 지키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또한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하고 진리를 경멸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싸워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함과 함께 죄에 대해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케 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하고, 나아가서 죄와 싸우는 성도의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에서 비롯되었고, 영어의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항거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던 독일의 귀족들이 Wir protestieren, 우리는 저항한다 라고 외친 것에서 결국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음의 증거이고, 진리를 수호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입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시대는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온갖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저항하는 참남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에 저항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과 그 죄성에 대해서 저항하고, 세상의 모든 악과 올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사악한 시대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 대항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꺾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늘 간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교리의 가치에 대해서, 교회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은 개인주의에 깊이 물들어 신앙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죄를 심각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거나 지도를 받는 일을 일체 거부합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또다시 사사시대의 망령을 쫓아 그 그릇된 모습을 답습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에 저항하며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될 대상은 세상과 세상의 악과 그리고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함께 죄와 세상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이 시대의 모든 악에 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선명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어 히브리서는 이제 징계와 책망에 대한 교훈을 여러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게 하고 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에 성경은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격려를 완전히 잊어버려 왔다. 그것은 너희에게 아들들에게 한 것처럼 말해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 내가 그분에 의해서 책망받으면서 연약해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접하신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설명하고 이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징계와 꾸지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하시는 그 채찍의 정확한 의미를 그들이 모두 지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심의 의미는 꾸짖음,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속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꾸지람과 징계와 채찍질이 그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의 죄와 그릇됨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징계와 책망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며
징계와 책망은 뒤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그 자녀처럼 각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실패를 겪게 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혹은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훈계는 그 훈계를 받는 자를 지극히 사랑하며 그에게 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그 자녀로 여기신다는 명백한 증거는 오랜 인내 끝에 마침내 우리를 징계와 책망하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통해 입증이 됩니다. 징계와 책망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징계는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드러난 죄를 다루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에는 준엄한 책망과 훈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올바른 설교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는 요소들입니다. 저격 설교니 표적 설교니 하는 표현은 설교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책망하여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며 즐겨 순종하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고난과 불이익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면 이것은 넘치는 주의 위로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일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매우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 죄를 범하고 그것이 다른 지체들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란과 의심을 야기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일을 행한다면 목사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릇된 말과 행동과 삶을 그의 죄와 허물을 훈계하며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됨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그리고 성도됨의 가장 훌륭한 인격의 끝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과 훈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끝입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참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의 책망과 훈계를 피하거나 반감을 갖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선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5장 10절은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엄중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정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순이고 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칭찬하는 말과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훈계와 책망과 징계를 가할 때 그가 보이는 영혼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삶을 깊이 돌아보아 비수 같은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가슴을 치며 여러분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여겨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 매일매일 애를 태우며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입니까? 훈계와 책망이 따가우십니까?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목사입니다. 책망과 훈계로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께 두려운 징계를 받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100배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목사가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과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진리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진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훈계와 책망을, 징계를 싫어하면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왜 성경이 그런 자를 짐승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게 된다고까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만 그 죄와 그 어리석음이 모두 드러나 교정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훈계와 책망을 하지 않는 부모와 목사는 지금 그 영혼을 사지로 모는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켜 믿음의 길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 믿음이 성숙해 가도록 지도하고 편달하는 일은 훈계와 책망으로 영혼을 바르게 세워야 할 자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좋아할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힐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망을 사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마음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도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항상 옳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목매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면 온통 죄를 저지를 뿐인데 어떻게 죄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자들마다 채찍질한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된 자는 채찍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아픈 채찍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진 아들에게까지 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징계를, 채찍을 받으셔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듬어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매를 맞은 아픔이나 매를 맞은 기억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그 눈물입니다. 주일에 헌금을 하라고 주신 돈을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신 호랑이 여전도사님이 이 사실을 저희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엉덩이에서부터 종아리까지 퉁퉁 부어 오르도록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를 맞고 난 후에 저는 서럽게 울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잠이 든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바지를 걷어 올리셨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는 줄 알고 혼자 말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그런 나쁜 짓을 했느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약을 발라주시곤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철이 들어서야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은 그 죄를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평생에 저에게 있어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엄한 매로 헌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은 저를 책망하고 훈계하고 제 영혼에 그것을 깊이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왜 책망과 훈계를 그토록 싫어하십니까? 책망과 훈계를 하는 부모님의 심정과 목사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어 그를 채찍질하셔야만 했던 공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을 이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훈계를 위해서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 대우하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만일 모든 동역자들에게 행해져 왔던 훈계 없이 너희가 있다면 그런 까닭에 너희는 사생아들이고 아들들이 아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는 훈계를 위해서 인내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들이나 딸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이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부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고 보배롭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그랬던 길로 행해도 그것을 외면하고 좌시한다면 그런 분은 올바른 부모도 올바른 스승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로, 목사는 목자적 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주의 계명과 법도를 따르십시오. 힘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모두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면 목사는 여러분을 절대로 책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책망과 채찍질은 폭언이고 폭력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은 분명 농도 짙은 사랑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보다 지혜로운 말로, 좀 더 온유함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상처를 최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책망과 훈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이 안타까워하고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목사의 심장을 쪼개어보면 그 모든 훈계와 책망 속에는 오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부디 잘 되기를 바라는, 결코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면 모든 벌을 제가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책망과 훈계에 부디 마음을 다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때로는 좀 더 쉽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 유혹을 저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권징을 행하고 훈계와 책망을 행하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은 결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목회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제 영혼이 너무 피폐해졌고 저 역시도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냉정한 목회의 결과 앞에서 제 성적표와 같은 목양의 현실을 대면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다시 제 영혼을 추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지만 쉬지 않고 달려온 목회의 시간 속에서 무너지고 부서진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제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책망과 훈계를 하는 일은 그것을 받는 일보다 10배, 20배는 더 힘든 일입니다.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고스란히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가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여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육신으로 여러분을 낳았다면 여러분의 부모는 영혼으로 여러분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거든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될 뿐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 다 받는, 다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닌 보편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징계를 받습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징계를 받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징계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가 내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에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만은 없어. 결국은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생자, 노도스. 사생자는 노예나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고 양심의 가책을 저버린 채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도 그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성경은 분명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더 나아가서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징계나 선생님의 훈계나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때가 되면 집을 떠나 독립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 독립의 이유가 부모님의 책망과 훈계, 잔소리를 듣기 싫은 까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위임하시는 권위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녀가 결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이지만 이 시대에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자기중심적 이적인 생각들이 수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지도도 훈계도 듣지 않고 내 인생이니 내 행복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기적인 논리와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난 부패하고 타락한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투척한 죄악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를 듣고 돌이키는 그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잠언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게 되고 결국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좋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그 길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똑똑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성도됨의 척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는 사생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한편으로 우리의 육체의 그 아버지들에게 우리가 훈계들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받고 있었다. 하물며 우리가 더욱더 많이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될 것이고 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들은 적은 날들을 향하여
추정하는 것을 따라서 그들에게 훈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유익한 것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모든 전권을 아버지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아버지들은 엄격하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하면서 훈계와 책망으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아버지를 통한 모든 훈계를 달게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지엄한 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아도 그 아버지를 마땅히 공경함이 옳다면 하물며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에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녀를 교육하는 올바른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잠시만 징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심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비와 온유하신 사랑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되 자녀들의 모든 그릇됨에 대해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징계와 책망으로 그렇게 그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그 자녀는 결국 그릇된 길로 가기 마련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은 때로 지엄한 징계와 훈계로 우리에게 나타나며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하시는 이런 방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용서만 해주시는 아버지시고 전혀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엄히 꾸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높이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인간을 향해서 어떤 책망도 징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느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느니 체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두 때가 되면 스스로 다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부모와 스승은 왜 필요합니까? 모두 제 마음대로 살면서 다 제 길을 찾아가면 되죠. 결코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없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와 책망과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따라 인본주의 사상에 부패하고 오염된 교육 방침으로 인한 그 심각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죄를, 불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게으름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반드시 그 부모와 스승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 자녀들을 징계하게 될 때 그들은 상상 이상의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할 터인데. 싸늘이식은 아들의 죽음 앞에 다윗 왕은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부모와 그리고 목사가 자녀들과 여러분의 죄를 간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작정 기다려주기만 하고 무의미한 칭찬과 격려와 죄에 대한 묵인과 외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죄를 지었고 그것이 개인이건 가정이건 공동체 안에서건 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책망을 받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기피하고 싫어하고 피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이 사는 길이고 더 지엄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을 일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다른 지체들도 교훈을 얻고 언제든 우리들 또한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사랑함으로, 지극히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길이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만드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자녀들은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꺼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회개토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것을 달게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이 땅에서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길이며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모든 훈계가 현재로부터 그가 기쁨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슬픔으로, 다른 한편으로 그 후에 바로 그것을 통해 훈련받아온 자들에게 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보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풀어져 온 손들과 약화되어 온 무릎들을 회복시켜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발들에게 똑바로 길들을 만들어라. 절름발이의 발이 접질리지 않고 그것이 더욱더 치료받도록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은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고 죄가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일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고 죄인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을 지나가노라면 반드시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날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나아가서 징계로 여겨지는 아픔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교정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복종하기까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내게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나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믿고 말씀을 통한 책망과 훈계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전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책망이나 체벌을 받지 않고 자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칭찬만 받고 훈계나 매를 전혀 맞아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드러난 외형적인 것만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내면까지 모두 드러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기심, 미움, 탐욕, 우리가 한 모든 거짓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도 우리에게 전혀 책망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며 징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야만 그가 단련되어질 때 비로소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속 듣고 또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되고 후회와 고통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알아서 진리의 길로 찾아오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달하다라는 말은 훈련하다라는 뜻인데 체육관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신자는, 성도는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책망과 훈계를 통해 징계를 통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계와 책망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역시도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미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진정으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책망과 징계를 거부하는 자는, 싫어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단련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평강의 열매란 의로움의 평화로운 열매라는 뜻인데, 평화나 의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완전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영원한 의와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영생을 통해 맛보게 되는 진정한 의와 평강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과 훈계를,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신자는 그 삶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죄와 연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들으며 부단히 훈련되고 단련되어져 감으로 결국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되고 궁극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통과하고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다시 한번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참 성도이고 누가 거짓 성도인지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말만, 칭찬의 말만 듣고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끊임없이 교정되고 죄를 지적받아 깨달음을 얻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길을 언제나 배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무지하고, 무지하면 죄를 짓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강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귀를 열고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아 정말 나에게 회개할 일이 없는지를, 돌이켜야 할 일이 없는지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징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잘 훈련을 받음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 늘어진 채 그렇게 살아온 무기력한 손과 약화되어 온 무릎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피곤한 손이란 고난을 통해 낙담하고 지친 모습을 가리킵니다. 연약한 무릎 역시 오래도록 힘든 길을 걸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고단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신앙의 좁은 길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은 이처럼 힘든 길입니다. 휘파람을 불며 즐겁게 어깨 동무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때로는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궁극의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주를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말은 똑바른 길을 만들라는 뜻인데, 이는 비유적인 의미로 긴 거리를 달려온 경주자는 마지막까지 코스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계속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을 달려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관절을 삐다, 접질리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오랜 시간을 달리다가 피로가 쌓인 나머지 한순간 다리를 삐끗한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신자의 긴 여정,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동안 신자라 하더라도 코스를 이탈하거나 혹은 발을 접질러 부상을 당해서 잠시 그 경주가 중단되거나, 즉 영혼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다리를 다쳐 주저앉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다친 다리로 하여금 다시 고침을 받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치료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곧은 길을 만들면서 저는 다리를 고쳐서라도 계속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믿음의 길을 주가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목사님 이제 그만 개혁파의 신앙을 포기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저에게 이 힘든 개혁주의의 길을 포기하고 좀 넓은 길로 가시죠 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예 그리하지요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복음주의나 은사주의나 번영주의 신앙으로 우리도 좀 편하게 자 그렇게 한번 가시지요 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혁신앙의 우수성과 그 교리의 탁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위에 뿌리 내리신 믿음이 아니면, 만약에 어느 날 목회자가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신앙의 색깔로 혼합주의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바뀌면 목회자가 주장하던 그 신학 사상과 그 교리 다 없애버리고 전혀 또 다른 신학의 색깔을 가지고 교회가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믿음은 그 바른 길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더 깊은 교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그 확신이 굳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고난과 불이익이 와도 이 믿음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부안해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지켜내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신앙의 여정은 그저 평탄하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복을 받고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은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켜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신앙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주신 믿음이 잘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끄시고 섭리하신 그 삶을 한 사람의 신자로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은 믿음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견고한 자아와 자기 사랑과 자기 고집과 성경의 다른 모든 사상과 대치를 이루는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이런 사상과 정신들이 모든 죄인들의 생각과 사고를 장악하고 있고 그 속에 그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고 도려내고 적출해내기 위한 지루한 과정들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리석은 죄들을, 그 정체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 그 훈계와 책망을 통해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 설득하고 촉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그 길이 죄악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땅의 날들 속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거나 이런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더 진리를 깊이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두 가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믿는 자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그 연단의 길을 통해서 참 신자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 교훈과 책망과 징계를 사용하시고 또 한편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큰 기쁨과 영혼의 평안과 참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믿음이 필요한지, 그 믿음은 어떻게 더욱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오늘도 진리를 통해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부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을 쫓아서 영원한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부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